시간이 됐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2021년 2월 28일 오전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개회를 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성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충하지 아니하며 몸이 이복보다 충하지 아니하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으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느냐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실sam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27장을 부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기도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원을 그 앞에 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신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오늘을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피소서. 나는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본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힘이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 권이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나이다. 내 영혼을 위해서 끌어내서 저희를 감격해 하소서. 합독합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의인이 나를 부릅니다. 아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에 사람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과 성도가 생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늘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6장을 부르시고 양찬조 전사의 기도 인도 해드리겠습니다. 316장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잃지 않고 하나님 성전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작년에 하나님 코로나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이번에 백신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접종한다 하는데 아직까지 접종하여도 여럿이 이동하거나 사람들 만나는 것이 더욱더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하나님 이 경고가 하루빨리 해결되어서 서로 왕래하고 해외로도 나가고 모든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특히나 저희 교회도 이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관계 있을 때 예배를 두 번에 나눠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 곳에 모여서 서로 돈독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단에 서신 목사님 기억해 주셔서 그 목사님이 나누시는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감동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일주일 살 수 있도록 해 주셨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깊게 경청하면서 삶에 녹아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구약의 1311쪽 전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11쪽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찾아왔습니까?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7월 곧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세대의 아들 유다 족속 바로바들과 여호사닥의 아들 유다인 여호사와 남은 백성의 모아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사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어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에게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를 진노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노시킬 것이며 만국을 보배가 있으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새 성전의 영광,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저와 피차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살면서 다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죠. 아마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전에 기와장에도 복, 또 이렇게 베개에도 복, 또 이렇게 신발에도 복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기도 복, 저기도 복 받기를 원해서 여러 곳에 복을 달라고 이렇게 여러 곳에 표시를 하면서 우리 선배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을 사모한다고 해서 복이 다 올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 주실 분이 복을 주셔야지만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열심히 땀을 흘려도 그 노력한 대가만큼 다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물질의 주인공인 하나님께서 물건을 열어주셔야지만이 복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죠. 시디기야 왕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에서 있을 때에 또 바벨론을 함락한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메데바사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를 잡혀가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기를 70년이 되면 너희가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메데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그 바벨론을 침략을 함으로 말미암아 점령해서 이제 메데바사 속국으로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그 속에서 생활을 했죠. 그 70년의 참에 하나님은 메데바사의 왕 브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을 분국으로 귀환하게 시작을 했죠. 그때 귀환한 사람들이 42,360명이 1차로 이렇게 셋바벨과 함께 분국으로 귀환을 했어요. 그 분국으로 귀환해서 그들이 마음속에 담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먼 나라에서 7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으니까 분국으로 귀환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마음 먹고 그들은 분국으로 귀환을 했죠. 근데 분국으로 귀환해서 그들이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성전 짓는 일에 시간이 경과되고 또 더군다나 이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15년이라는 세월을 흘러갔어요. 그러고 나서 3년 있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학개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왜 이렇게 가난한가, 분국으로 귀환해서 18년 동안 살았지만은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운 것은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있다. 이유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학개선지자에게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가난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1장에 5절부터 6절에 그 이유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어다. 네가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살펴봐라. 그러면서 말씀을 하기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많이 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거두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인데 아무리 많이 심어도 많이 뿌려도 소득이 적다. 그리고 말씀을 하기는 배불리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그리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싹을 받아도 그것에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무리 열심히 땀을 흘려서 벌고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이 전대에 구멍이 뚫어지게 되면 아무리 많이 부어도 그냥 붓는 순간에 다 전대 구멍에서 새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대 구멍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지만이 그 물질이 채워지게 되고, 그래야지만이 물질이 고이게 되는데 전대 구멍이 뚫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힘들게 어렵게 벌어도 결국 아무런 소득이 없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요즘에는 개인 택시가 그래도 많이 완화가 돼서 쉽게 얻을 수가 있는데 10여 년 전만 해도 개인 택시는 집 한 채 값 정도로 개인 택시가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이렇게 선망의 대상됐던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개인 택시 한 대에 집 한 채 값이었으니까 그 개인 택시 하나를 갖고 있었으면 그냥 먹고 사는 데는 큰 이상이 없었던 그런 시기였죠. 그런데 개인 택시를 사면서 빚을 내서 절반은 빚으로 절반은 갖고 있는 걸로 이 개인 택시를 샀어요. 그러니까 절반은 빚으로 샀기 때문에 이분이 빨리 빚을 청산해야지만이 뭐가 이렇게 이 돈이 쌓일 텐데 그 빚 갚는 것에 전력 투구하고 낮이고 밤이고 쉬지 않고 열심히 이렇게 개인 택시 운전을 했죠.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빚을 갚을 정도 됐을 때에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처하게 됩니다. 그 바로 뭐냐면 그동안에 몸을 흡사시킨 것 때문에 그에게 큰 질병이 왔어요. 그 개인 택시를 갚을 때쯤 돼서 몸이 약해져서 더 이상은 운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의 건강 주시고 전대뿐만 막아주셔야지만이 물질이 고이게 되고 그래야지 그것이 쌓여서 재산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개인 택시 운전수가 그러다가 결국은 시름시름 앓다가 사망한 그런 경우를 저는 봤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2장의 8절 말씀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학개서 2장 8절 말씀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주실 분이 주셔야지만이 물질이 쌓여서 복이 되는 것인데 전대구멍에 구멍이 뚫어지게 되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물건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여호와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때에지만이 물건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1장의 9절부터 10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하나님을 불어버리면 아무리 물질이 쌓여도 그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오늘 9절의 말씀 보니까 이게 무슨 연구냐? 내 집은 황무했을 때 하나님의 집은 황무해서 지금 지치도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었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음이라. 이 빨랐음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자기 집에만 치우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짓는 일보다는 내 집 짓는 곳에 우선순위. 내가 열심히 내 집을 수장하고 그런 곳에 관심 갖고 투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 짓는 것은 잊어버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10절 말씀 보니까 1장의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하나님이 그쳐버리면 아무리 복받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은 학개선자를 통해서 그렇게 남유다 그들이 바벨론 끌려갔다 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12절부터 14절까지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일보다 내일 우선순위에 둘 때에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가 일으키셔서 잘못된 걸 깨닫고 빨리 돌아오게 되면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1장의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정하며 백성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회개하고 나서 그들이 한 것이 뭡니까? 회개하고 나면 그 회개한 것만큼 행함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잘못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 어떨 때 축복 주시느냐? 내가 행동으로 행할 때에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내 집 짓는 일에서 순서가 바뀐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전을 짓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에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2장에 보니까 2장에 이렇게 성전을 짓다 보니까 한 달쯤 지나서 성전 일이 중단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거기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뭘 봤습니까? 바로 솔로몬 성전을 봤어요. 솔로몬 성전하고 스룹바벨 성전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우하고 정대하고 금으로 성전 지었고 이렇게 아주 멋있게 성전 지었지만 이 스룹바벨 성전은요 이렇게 뭡니까? 이 백성들이 무한한 돈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참으로 보잘것없는 성전을 지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다시 말하면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오기 전에 있었던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는데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부잘것이 없지 아니하랴. 눈에 봤을 때는 스룹바벨 성전은 참으로 부잘것이 없는 성전이었어요. 그런 성전이었는데 하나님은요 이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너무 마음에 합한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왕이 돼서 성전을 지을 때 자기 힘으로 그냥 지었지만 이 스룹바벨 성전은요 교회의 여러 식구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조금씩 낸 걸 가지고 성전을 지은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기를 4절 말씀 보니까 2장의 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나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주님 앞에 나가서 일을 했더니 하나님은요 그것이 너무너무 기쁘게 여겨서 말씀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았는가 해서 묻지 않고 이제부터는요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제까지 내 마음이 아직도 좀 정리가 덜 돼서 이렇게 하나님 성전 일보다 자기 일을 먼저 우선시 되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한다. 이제까지 너희가 어떻게 살았던 과거는 의미가 없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지금이라도 하나님 성전 앞에 온전히 너희가 드린다면 하나님은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잘되게 하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8절 말씀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인 그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 축복하여 주셔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시고 하나님은요 3일상에 보니까 그분이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 2장의 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애국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은요 그저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이르셨죠. 그 말과 나의 신을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신 바로 성령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이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 우리가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두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요 이렇게 그들에게만 톡톡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이렇게 그런 원양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요 6절부터 9절 말씀 보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까지도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약속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내가 잘 살아야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복받고 살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보다는 내 후손들이 더 잘 돼. 집안이요 가면 갈수록 자녀가 더 잘 되고 복받고 이렇게 살아야지만이 되지. 가면 갈수록 집이 쪼그라지면 그건 하나님이 복받은 게 아니라 저주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성전을 섬기고 잘했더니 하나님은요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대까지도 하나님이 복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6절 2장의 6절 말씀 보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죠. 큰 역사가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9절 말씀 보니까 이전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녀에게 축복뿐만 아니라 뭘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도요 회사를 부도날까봐 조바심되고 이렇게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요 될 일도 안 됩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도 마음에 평강을 주셔야 되고 그래야 일이 잘 되고 또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요 마음속에 평강을 주셔야 되고 평안함을 주셔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직장에 나가서도 일이 잘 되고 또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서도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면요 될 일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평강에 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너희가 나의 전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힘을 내서 너희들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가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잘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평강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작년 한 해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우리 총회에서도 보면 교회들이 요즘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11시 예배 한 번만 드리고 그리고 교인들도 많이 나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뭡니까 인터넷으로 설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뭡니까 믿음이도 헤어지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2021년도도 우리 앞에 어떻게 어려움이 올는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성전을 더 중요시 여기고 여러분들이 함께해서 오늘 주었던 학계서 선지자의 말씀처럼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처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셔야지만이 받는 줄 믿사오니 아무리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 이래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아무 성과가 없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성경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있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349장입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개월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2월 마지막 주 예배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11조와 주일원금과 금수금과 감성금과 반찬으로 상미로 애석을 심쓰는 사랑하는 식구들은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 뿐만 아니라 만배, 천배로 채워지게 하시며 먹고 마시는 것 드리는 손길에는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다다 손손 심지 않도록 천배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61장 부르고 축도를 마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내주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사랑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